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흑암에 앉은 우리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고 특별히 죽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셔서 생명의 빛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의 어둠의 모든 것을 몰아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생활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조명되어 삶의 그늘도 다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사나흘 정도 추워지다 보면 그 다음에가 되면 날씨가 좀 풀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사만사온 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이상이나 아주 큰 영하의 날씨, 또 거기에 중부 남부 지방에 폭설이 와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는 뭐 기상의 이변이라는 말은 뭐 그냥 예사로운 말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 추위 속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 추위 가운데 변변한 난방도 못하고 변변한 옷도 하나 입지 못하고 그 추위를 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오늘 그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전쟁 없는 복음의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저 불장난과 위협을 거듭하고 있는 김정은의 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새벽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 민족들은 뭐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가 봐요. 전 국민의 3분의 2, 반이 넘는 사람이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장 추운 곳이거든요. 그 크림 반도가 정말 추운 곳인데 근데 거기에 3분의 2 정도 되는 반이 넘는 사람이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고 불을 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푸틴 한 사람의 저 잘못된 생각과 판단, 저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또 이렇게 큰 고통을 정말 전 유럽적으로 안겨주고 있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정리케 해서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전될 수 있도록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오늘 이 새벽에는 추위 가운데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보의 따뜻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욕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죄를 더해서 끝내는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의 므낫세의 욕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더불어서 충분한 땅을 받았어요. 충분한 땅을 받았고 한 분기밖에 받지 않았지만 뭐 다른 사람의 5배, 6배의 그것도 여러분 이 가나안 중부에 있는 가장 요충지의 땅을 그들은 유다보다도 더 요충지의 땅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씀을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 지파인 여호수아, 자기 지파인 여호수아의 지휘권, 리더십에 여러분 대항하는, 저항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자기 지파의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많은 땅을 갖고도 더 땅을 가지려고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 베냐민이나 단이나 여러분 이런 이사갈 민족들, 이사갈 지파들이 가졌던 땅을 어디 부분인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 땅이라도 빼앗아 가야 자기 것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여러분 형편을 돌보지 아니하는 참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서 이건 너무너무 위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 현장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세 같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여러분 이것도 관심이 있고, 그 처방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족속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3번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처방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15절과 17, 18절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너는 브리스 땅과 아직 점령되지 않는 브리스 땅과 그리고 저 르바임 땅, 저 점령되지 않는 이 땅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이 좁다고 한다면 이 브리스와 르바임 땅을 정복해서 너희 것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개척을 하라, 산지를 개척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개척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지고 이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야성을 가져라. 누구처럼? 우리가 14장 12절에 보았던 누구요? 갈렙처럼, 유다지파 갈렙처럼 너희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너희도 갈렙도 그 85세 나이에 헤브론 저 땅을 정복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너희가 그거 젊고 장장한 너희가, 이 큰 민족을 이룬 너희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우선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불평을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2번이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 땅이 좁다고 한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너희는 저 산지를 정복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다 또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정말 너희 땅이
충분한 땅을 줬는데도 너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족할 생각한다면 너는 이 땅을 너희는 스스로 살림을 가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15절과 17절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들어줘요. 그들의 여러분 큰 민족이라고 그 민족을 어떤 면에서는 장래를 얘기해주고 현실을 인정해주는, 현실의 인정과 장래를 여러분 바로 생각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때에 바로 그 불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큰 민족 그 땅을 좁을진대 라고 하는 그들의 불평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리더다운 생각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불평은 받아주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리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줘요, 받아줘요. 이것까지는 해야 해요. 왜?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받아주고 때로는 큰 민족이 땅이 좁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까지 해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요만큼도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신원을 받아주고 또 그들의 여러분 불평을 내가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절대 그들대로 해주면 공동체는 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들어줬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조그마한 단지파, 여러분 그 중간에 여러분 갈비뼈처럼 여러 중간에 끼워져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워져 있는 베냐민과 단지파에, 이 지파의 사람들이 왜 저는 큰 땅을 받았는데 또 그들에게 땅을 주면 우리는 왜 주지 않느냐 하면 리더는 이 모든 공정성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관계성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줘요. 여러분 때로는 그 얘기에 공감도 해줘요. 큰 민족이니까 땅이 좁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결정을 내릴 때는 냉철하고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리더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저 마음만 좋아서 다 들어주고 이래도 쿵 해주고 저래도 쿵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공의도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질서도 서지 아니하고 끝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원칙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들어줘라.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게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곧 한 사람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의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눠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지만 그러나 은혜의 원칙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은혜의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보배로운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또 어떤 여러분의 결정을 내릴 때도 충분히 들어주지만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야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앞으로 세워갈 큰 교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여호수아가 그 두 번이나 그들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원칙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원칙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그냥 그것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방도를 제치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프론티어십이에요. 개척 정신을 가져라, 야성을 가져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이것을 개척하라. 그것도 살림을 개척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척하는 마음, 즉 야성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부족하다면 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다면 그저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게 그것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이었어요. 르바임 땅, 그리고 여러분 바로 브리스 땅, 이 땅을 너희는 살림에 개척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의 야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주어지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취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갈렙의 예를 들면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성이 믿음입니다. 도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만큼 모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모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성이 믿음이다. 야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행하는 내 자신의 도전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때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원칙대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방법까지라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어떻게 너희 것으로 삼아라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생각해서라도, 또 뭐 좀 인간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인데, 그런데 뭐 오죽 했으면 저렇게 하겠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를 생각해서라도 수긍해야만 해요.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2번이나 제안했지만 2번에 다 거절을 해요. 뭐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죠? 그 산지를 다 줘도, 당신이 말한, 리더가 말한 그걸 다 우리에게 줘도 땅이 모자란데, 이게 첫 번째 거절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대. 이 2가지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안 되고요. 괜히 사람만 번거롭게 하고 사람의 인정만 비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불평을 받아주고, 그리고 원칙대로 하고, 그 가운데 리더의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것은 조금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이끌어가는 자기 지파의 리더의 말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 산지가 내게 다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이 모자란다고 첫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은 여러분, 가서 눈앞에다 상을 차려놔도 여러분 숟가락 잡고 숟가락을 쥐어줘도 떠먹여 주기를 원하는 백성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요셉의 복을 받았고, 에브라임은 이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에브라임은 우리 같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 좋은 가문에 살았고, 믿음의 연조가 있고, 우리 같으면 남들 보기에는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어떤 경우도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갈렙이 될지언정 에브라임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17, 18절을 읽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지막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붕인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열어줬지만, 그들은 지금 받은 복도 또 제시하는 하나님의 주신 방법도 온전히 거절해요.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들을 고린도서 10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10장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가나안, 여러분 이 동그라미를 2개 그려놓고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에브라임의 이야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깨닫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든지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여러분 10절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자, 어떤 사람이 뭐를 하다가? 원망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집단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40년 동안. 그것도 한몫 죽음이 당하면 몇 년이 지나면 그 상처가 끝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송장을 치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그래야 여러분 이 교훈이 평생 뼛속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말아야 돼, 이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한 목에 20세 이상을 다 죽여 새로운 신세대를 끌어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신세대를 만들어놔야 다음 세대가 단절되지 않으니까 한 목에 여러분 20세 이상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몫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이 왜 죽는가, 불평과 원망의 전염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40년 동안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송장을 치게 합니다. 그것도 송장이 여러분 몇 명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몇백 명씩 죽어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죠?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죠? 다시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예. 여러분 보면 이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에, 방송실 5절과 6절. 예.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이것은 악이다, 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두 번이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이런 많은 설교를 듣고도 그 현장을 우리는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도 여전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집단적인 문제에 지향이 되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을 두 번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 오셔서 2부 예배 때 우리 중삼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우리 김정택 장로님이 계세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시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 모임에서 우리 장로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여러분 이 구강암으로 말미암아 이 구강암 항암을 하고 48번 해야 되는 방사선과, 그리고 여러분 17번 해야 되는 항암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살아난다는 그 자체를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도 늘 감사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넘겼는데, 끝내는 이 구강암이니까 이쪽을 다 수술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수술 한번 하고 나니까 바람이 전부 이쪽으로 입으로 새니까 코를 붙잡아야, 지난번 우리 교회처럼 코를 붙잡아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병원에서 그렇다면 다시 수술을 하자.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 이 팔,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있는 25cm가 넘는 힘줄을 살을 찢고 그 안에 있는 힘줄을 찢어내서 그 힘줄을 갖고 이 목에다가 이 비어진 데를 힘줄을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근데 한 손은 피아노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이 손에 이 힘줄을 잘라내니까 그거 하나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이 드디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30cm 가까운 25cm가 넘는 어마어마한 힘줄을 걷어내서 여기다가 구멍을 메웠어요. 실은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목에 구멍이 그만큼 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의사가 실수한 거예요. 그 의사가 실수했는데 이번에는 의사가 그러면 이쪽 힘줄을 걷어내서 거기를 메우면 이제는 완전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수술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자기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수술을 잘못했다고. 멀쩡한 손을 다 찢어서 힘줄을 걷어내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죽을 고통으로 그 힘줄을 말아서 여기에 구멍을 막는, 여러분 이 일들을 했는데 의사가 이제 와서야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말을 하려면 바람이 코로 다 새버리니까 코를 붙잡아야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부터 1살이래. 올해가 이제 2살이래, 2살. 내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러니까 더 고통이 오니까 말을 하지 못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하지 못하니까 더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입술로만 찬양을 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 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말 입술의 노래보다는 이제는 내 마음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바이블 스터디 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런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문제는 이 심줄을 걷어놓은 이 살은 만져도 별로 아프지 않는 거예요. 신경이 없는 거예요. 남의 살이에요, 나무 살 같은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피아노를 치는 이 손가락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또 수술을 한대. 병원을 바꿔서. 의사의 2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데도 아닙니다. 목사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몇 주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 이것은 나 김정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10배나 이전보다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은혜인 줄 몰랐고, 내가 숨 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쉬는 줄 알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몇백 년을 혼자 사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교만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낮추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뭐를 내쫓느냐 하면 불평을 몰아냅니다. 원망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감사와 불평이 일어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악으로 보는지 모른다. 여러분은 뭐 어떤 때문에 불평하든지 어떤 때문에 원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악입니다. 이 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러분의 행복과 복을 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 20세 이상의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안 믿는 사람은 다 살았다니까. 믿어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40년 안에 죽으면 하루에 몇천 명이 죽어야 여러분 송장을 몇 번을 치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이것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을 가져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아니라 서원하셔야. 하나님 절대 내 마음과 입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들 같은 사람이 되기 싫고, 오늘 이 일이 이 땅을 지금을 살아가는 내게 본보기가 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었지만 아직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행복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악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에 이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에서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삶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진짜 행복,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서운하게 하소서.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다시 내가 원망과 불평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너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사탄의 불평과 원망의 어두운 그늘을 벗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우크라이나 주위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새벽 하나님 한 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 오늘 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이 한 날의 선물을 주 앞에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멸망한 그 악에 멸망한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본보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10명의 정탐꾼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멸망의 길을 보아왔고 에브라임의 심판을 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주었어. 광야에서 멸망받는 자처럼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고,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고,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가정과 교회까지라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 사탄의 방법 시험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인 이 말씀을 붙잡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작은 하나님의 천국과 행복을 이루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작정의 길을 걸어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안에 있으면 기쁨도 감사도 아버지의 찬양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어질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해 주는 사탄의 모든 어두운 그늘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사망의 그늘 중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고 아버지 은혜의 빛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감사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주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 북한의 동포들,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이여, 주위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의 저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